자기가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 행동 양식이 좀 다르죠. 뭔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이 좀 누추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뭔가 행동에 기세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장차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또 다르죠. 어떤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들, 그리고 사소한 이익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 돈에 초연한,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선을 행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받지 아니하려는 그런 주인공들의 그런 그 태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짜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당시하고 다른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당시들하고 다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죠. 최종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받아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쓰이는 접속사 역할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너무너무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은 상당히 교훈적이죠. 교훈적이고 권고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굳게 서야 되는지를 설명을 2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2절로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지극히 높은, 이 땅에서 최대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모든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든 것을 모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제자 삼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가슴 뛰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20절을 우리는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상 최대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리더라는 표현과 팔로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것이 아주 요즘 고상하게 쓰이는 멘토하고 멘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권고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경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또 어쩔 때는 경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환경에서 오늘 이 4장 1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교훈하고 싶다면 이 바울과 같이 4장 1절처럼 이런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절절한 사랑이 듬뿍 담긴 이런 진실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함부로 교훈하거나 권고하거나 경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누구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거나 교훈할 때 이런 태도가 아니면 기도를 수없이 해서 이런 태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교훈하시고 권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고 정말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이것이 이 원문하고 약간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원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 개념은, 남녀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냥 통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는 자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형제 자매들아,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으면 그는 어머니까지 공경하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제들아, 또 자매님, 형제님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꼭 성도님,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친밀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은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왜?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지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높낮이가 없는 그런 평등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등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잘 안 써서 그렇지 이건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동등한 존재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사실은 저는 좀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냥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라고 제가 제 이니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MJ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주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MJ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다. 이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거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고 같은 그 지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아주 탁월한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또 직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서로 같은 지위,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서로 간에 교훈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위에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교제를 하고 권고를 하고 교훈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하고, 사랑하고라는 이 표현, 이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 여러분들 자주 제가 가끔 씁니다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뜻하는 아가페 토이라고 하는 아가페토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아가페토이. 자, 여러분들 이 말은요, 그냥 친구로서 사랑 이상이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말을 쓰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랑은요,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또 교훈을 하고 가르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교훈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승이라고 해서, 리더 입장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도 없는 교훈을 한다. 그러면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튕겨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들을 오히려 약간 억압이라고 또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훈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설교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훈할 때는 다시 한번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훈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모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모하는 말은 제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에피포 데토이라는 말입니다. 에피포 데토이. 이 에피포 데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이 신약 성경에 이 한 번밖에 표현이 안 된 사모하는 단어들이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에피포 데토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쓰지 않은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거 헤어져서 못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할 만큼 보고 싶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과 떨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 고통스러울 만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서로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기간이 굉장히 오랜데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막 못 봐서 고통스럽고 막 창자가 꼬이고 막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교훈을 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우리 셀폰으로 여러분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보고 싶어서 그냥 알아누울 만큼 상사병이라고 하죠. 이거 보고 그런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교훈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오는 그 친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이 기쁨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제가 그 우리 지체 중에 자녀의 이름을 이거로 졌죠.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가 바로 기쁨입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카라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라라는 말은 그냥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에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 당시 그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선교비 지원이 끊기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진위를 알아보려고 했고 끝까지 사랑과 신뢰를 보낸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다른 교회 이렇게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는 참 속색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있느냐, 뭐 사기꾼 아니냐, 별소리를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신뢰를 보냈고 한결같이 사랑을 했고 한결같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여러분들 본 대로 2장에서 본 대로 여러분들 에바브로티도 보냈고요. 또 디모데도 보냈고 이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여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입에 귀에 걸렸을 겁니다. 이 감옥에서도 마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실질 웃고 그랬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막 너무 기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나면 갑자기 그 감옥 생활의 그 아픔 속에서 그 부자유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고 특별히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 교훈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자기의 그 팔로우가 정말 기쁩니까? 아유, 저 화상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나한테 힘들게 해. 막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하고 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기뻐해야 돼요. 응?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나의 기쁨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쁨이 말짓을 하면 기쁨이 안 생기면요. 이 만날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기도하세요. 나에게 기쁨을 좀 달라고 주님. 뭔가 꼬투리 기쁨을 좀 찾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지. 기쁘지도 않는 만남, 기쁘지도 않는 교훈,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잘 읽으시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 시그마 아시죠? 수학에서 나오는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시그마가 이 끝에 오거나 중간에 오면 지금 우리 S 그지만 처음에 오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가 뭘까요? 이걸 면류관입니다. 이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이름이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마 가장 그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던 친구, 우리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이 스테반은 친구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쌍벽을 이뤘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죠. 여러분들 특히 스테파노스라는 이런 그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종종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때마다 자기 일생 일대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요,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아주 멋지게 장식된 왕관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을 할 때 그 면류관은 마치 황제들이 쓰는 그런 금장식의 화려한 그런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좀 멉니다. 여러분들, 이 스테파노스는 굉장히 명예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화관,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한 그런 화관, 특히 여러분들 결혼식장의 잔치에서 신랑 신부에게 씌워주는 그런 화관입니다. 그거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테파노스는 뿐만 아니라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올림픽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 그 풀로, 월계수 나무 그 풀로 엮어서 만든 그냥 단순한 그런 관을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혀 이건 이 물질과 관계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함을 그냥 누가 검증할 가장 명확한 검증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우리 저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는 사실은 자식들을 보면 알게 되죠. 이 부모가 그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또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하자 보면 그 스승이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는 그 제자들을 보면 알죠. 특히 여러분들 과실나무가 있다 합시다. 과실나무가 있다 하면 그 과실나무들의 어떤 그 과실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죠. 그 과실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이렇게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뭔가 병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바로 빌립보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혜라든지 나의 믿음이라든지 나의 사랑이라든지 나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을 잘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도우면요, 들포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교훈하면 이상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이 사람은 나의 명예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수고의 열매다. 제가 얘기했죠. 올림픽 경기에서 그 당시 이 월계관 하나를 씌워주는 것 자체로 그동안에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열렸던 그 4년 동안
온갖 그 피땀을 흘려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그냥 월계 하나로 끝냈어요. 그 당시 금메달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 금메달 그 우승자 하나 그 사람은 진짜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금을 누가 주려고 하면 거부했다고요. 내가 이 정도 상금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요. 그런 명예심, 그런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함, 나의 모든 그 양분의 결정판. 그러면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둬야지만이, 그래야지 그 사람은 올바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잘 자라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교훈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들 이 굳게 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군인이요 근무지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군인은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든지 아니면 비전시든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피하라고 옆에서도 그러고 동료들도 도망가는데 자기는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주자들이 자기 경주로만 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맡은 바, 자기가 지금 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시민답게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땅시자들을 보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만 보고 여러분들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쫙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굳게 서라. 이제 이와 같이 궁금하시죠? 이와 같이는 이제 굳게 서는 뭐 어떤 영역에서 굳게 서야 되느냐? 어떤 영역에서 이제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사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어느 면에서 또 어떤 그 태도로 굳게 서야 하는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차별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필연적으로 서로 교훈과 권고, 경계들이 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여기 있는 사랑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이고 형제 자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 활발하게 교훈하고 교제하고 권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육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도와서, 이런 마음으로 교훈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